말씀이죠. 네. 오늘 오후의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사랑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얘기에서 영혼과 순간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폐하고 시식도 폐하고 폐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간이죠.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있어야 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오해를 사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난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데가 최고다. 방언하는 데가 최고다. 지식이 많은 것이 최고다.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시대를 바울 사도는 성령이 약수시는 그 한 부분의 은사들을 정돈을 시켜주면서 8절에 가서 예언도 폐한다 했습니다. 예언 폐한다는 것은 예언이 지나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이다. 여기서 예언도 폐하고 나는 것을 폐하여 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예언하던 사람도 지나간다. 예언의 은사는 정말하면은 예언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말하면 예언자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의 말. 예언이란 특별히 이제 한 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데 구약 시대의 사사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입에. 그런데 그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신이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성령에 붙잡혀서 앞으로 되어질, 즉 이사야 선자에게도 그가 성전에 기도로 왔다가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예레미야나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하다는 것, 무효로 하다, 없어진다, 그죠? 활동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진다. 못 쓰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폐해지고 지워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말한즉 길이 있는 것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니라. 즉 예언도 없어진다는 것, 사라지는데 그것도 영광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은 가운데 얼마나 크겠느냐. 그 영광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한다, 방언한다, 그런 얘기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있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행정은 계속 이어가는 것,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끊임없이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는데 왜?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 예언, 즉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말 하죠. 요즘 와서 말하는 신학자들은 이미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물론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록되어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서 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요즘 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예언 사역을 한다, 봉투 사역을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남의 영혼 인생을 망치는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해지는 영광도 큰데 없어지지 않을 영광은 더 클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도 거친다. 방언도 지나가는 순간의 말이다. 순간이다. 이죠 방언. 그러니까 글로사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하면 방언. 그러니까 언어, 말이란 뜻이죠. 언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혀의 소리라는 말이죠. 혀를 움직여서 소리 내는 거. 오스는 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사실 불이 혀처럼 생겼다는 것이지, 불의 혀같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불이 혀에 닿아서,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혀에 닿으면은 혀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여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이런 발언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입에서 악독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혀를 잘못 누리면 그래서 사람이 혀를 잘못 누려서 우리가 죽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는 사람들의 모여서 내심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너 입에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내심이 악하니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다. 그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럽다. 습한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왜? 내심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기름 부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방언은 결국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그럽니다. 그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혀를 마귀에게 어디 있습니까? 즉 속박되어서 종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박이 돼서 즉 그에 종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혀를 잘못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악한 원수 마귀에 결박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종속되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전성에서 선자들에게 내가 그 입에 말을 주지 않고 또 거짓의 용이 거짓말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내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이때였어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장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해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입이 혀가 묶였는데 그 혀를 풀어줬더니 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혀가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나니까, 부러지고 나니까 왜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마귀에 붙잡힌 우리 혀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반응을 말할 때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언어가 바꿔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미 그 혀가 마귀에게 붙잡히는지 하나님께 붙잡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위인이 어디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내가 이 마귀에 붙잡혔는지 알아내야 돼. 근데 깨닫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바울이 방언도 거친다. 그러니까 방언들도 조용히 멈추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형체 없이 조용히 스스로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방언을 뭐 했습니까? 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방언을 하여서, 그러니까 동력이라고 그러죠. 동력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여러 나라의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에게도 그런 그 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오해할 때 있잖아요. 방언으로 말할 때 귀신 떠나가더라. 방언으로 찬양할 때 막 성령 역사하더라. 방언으로 막 할 때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러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성령이 붙잡아서 내가 귀신을 여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야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언한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귀신 나가는 게 제가 많은 사람 봤는데 막 앉혀놓고 이런 귀신들한테 막 방언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귀신은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하는 말이 이제 발악을 한대. 발악은 뭘 발악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눈티가 밤티가 되지고 장바가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아서 안 났거든요. 그럼 뭘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방언의 건세. 말로 해서 귀신을 내어주는 거, 혀를 풀어주는 거.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자, 따르고라는 거 하였는데, 방언을 하나님께 남보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함을 통해서 남보다 더 신앙이 어떻게 위에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방언하니까 당신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능력이 더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까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그죠? 경건한 예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여하는 데 쓰여져야 그게 영광인 것이지 그걸 자기의 신앙이 나보다 높고 낮고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언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언 못한다 해서 방언 능숙하게 한다 해서 당신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은사를 주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했죠. 그 방언은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해주는데 방언은 나의 개인의 유익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중국, 일본어를 중국, 일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붙잡히는데 성령에서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하게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중국 방언이 참 듣기 좋던데 나도 중국 방언 좀 주면 안 됩니까? 중국 방언을 중국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언어처럼 들려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방언을 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성령에 붙잡아서 그대로 중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가 성령이 그런 역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죠 방언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보다 알아듣는다.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오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천마디 방언보다도 그잖아요. 아무리 남들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떠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 방언 통변한 자가 없습니다. 내 말에 통역자가 없어요.
그럼 한국말로 제트들 외치면 그 사람도 못 알아들으면 뭔 얘기 되겠느냐. 내가 감사하는지, 저기 감사를 하는지, 노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늘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지식도 지나가는 순간이다 그래요.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멈췄다는 걸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 뭘 말할까? 알게 되는 거, 지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알다, 깨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그런 말을 들어왔었죠. 영지주의의 지식은 누수나 또 고로스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카리스마라는 거죠. 카리스마. 즉, 이 지식은, 이런 지식들은 모든 무아지경이나 무아지 함경, 환상, 환상이나 신비한 환상에 의해서 조명되질까? 아니다는 거죠. 지식에 소유할 수, 이 지식에 소유할 수, 없는가? 그런 소유할 수 없지만은, 자, 뭘까요? 이 지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비적 입교, 예비적인 입교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데, 지식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요. 여기에서 얻게 되는 비유적 지식, 이 말하면 우리가 뭐 제자 교육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철학을 말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신앙은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가르침보다는 입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회자에게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 따라서, 지식을 얻는 데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사과가 뭐구나. 물이 뭐구나. 이것은 뭐죠?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사과다. 인류의 법칙. 그러니까, 유수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건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구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성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그래, 맞아. 그렇구나. 라고 알지만은 본인은 진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7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나니.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그 백성들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구원을 알게 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은 사람 얘기 들었어요. 예배당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일입니까? 오랜 10년, 20년 다녔는데 구원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생각이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11절 그 말하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비춰주어서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바울이 말하기를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가 갖고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든든한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 히브리 아주 능통한 사람, 로마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뺏어물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가장 고상해서 그를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더 고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자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가지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리석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은혜와 저를 아는 뭐예요? 지식에서 자꾸 자라라. 자식이 자라면 사회를 알고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또 더 성장하면 그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날까지.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천국 가고 나면 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천국에 도착하면 그 필요 없어요. 왜? 그 영광이 다 보이니까. 우리는 이미 육신의 인간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로서 가기 때문에.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다는 것은 진짜 복이잖아요. 예?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요함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부른 부요함, 옷 입는 부요함, 한계의 부요함을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압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구원의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성경, 그죠?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신자들을 뭘 만들까요? 교리적 신자를 만들고 율법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랑 없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세상 지식은 인간을, 신앙을 무력화 만들어요. 그죠? 무력화 만들며 또 지난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무한히 앞서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이 땅에 잘 알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이상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죠. 스스로 물러가는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나. 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이,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은 사라지는 것이다. 뭐 피한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아닌데 그곳에 우리는 목을 맨다는 거죠. 진짜는 목을 안 매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하시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즉 계명을 준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 준 첫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는 더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한번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